반갑습니다. 유튜브를 통해서 예배 참석하시는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서 감격함을 회복하라라고 하는 말씀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몇 년 전에 강원도 고성 산불 났던 그 날 며칠 그 산불로 인해서 온 산야가 다 태워지고 완전히 산들이 그 수목들이 사라진 것들을 우리는 뉴스를 통해서 직접 경험했고 많은 피해가 있었던 걸 보았습니다. 그쪽으로 지나갈 일이 있어서 가다 보니까 그쪽 고성 지역이 완전히 산들이 다 민둥산이 되었고 벌겋게 모든 나무는 다 타버렸던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그리고 몇 년 후에 그곳을 다시 갈 기회가 있어서 그쪽으로 가는데 언제 그랬냐는 식으로 다시 다 회복이 되어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아무리 이런 화마로 인해서 무너졌을지라도 다시 또 회복되는 자연의 섭리를 우리는 보게 됩니다.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늘 견고히 서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때로는 그것들이 한순간 무너져서 정말 믿음 없는 사람 같은 행동을 하게 되기도 하고 또 그러다가 다시 또 회복이 돼서 일어나고 또 어느 정도 이제 일어났다 싶으면 또다시 문제로 인해서 또 주저앉게 되는 끊임없이 이렇게 반복돼가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마찬가지였고 이스라엘의 성전도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주전 586년 10월 10일 예루살렘이 포위된 지 3년이 지난 586년 4월 9일 성중에는 기근이 아주 심했죠. 그 성벽이 파괴되었고 여호와의 성전 솔로몬 때 지었던 그 성전과 왕궁은 불살라졌습니다. 모든 집과 성중에 남아있는 모든 것이 다 불살라졌죠. 그래서 에레미야 애가 2장 11절로 12절에 보면 그 당시 상황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눈이 눈물에 상하며 내 창자가 끊어지며 내 간이 땅에 쏟아졌으니 이는 내 딸 내 백성이 패망하여 어린 자녀와 젖먹이는 아이들이 성읍 길거리에 기절함이로다. 그들이 성읍 길거리에서 상한 자처럼 기절하여 그의 어머니들의 품에서 혼이 떠날 때에 어머니들에게 이르기를 고기와 포도주가 어디 있느냐 하도다. 또 예레미야가 4장 8절로 10절에 보면 그 당시 상황이 그렇습니다. 이제는 그들의 얼굴이 숯보다 검고 그들이 가죽이 뼈들에 붙어 막대기같이 말랐으니 어느 거리에서든지 알아볼 사람이 없도다. 칼에 죽은 자들이 줄여 죽는 자들보다 나음은 토지 소산이 끊어짐으로 그들은 찔림받은 자들처럼 점점 새어가여 감이라. 딸 내 백성이 멸망할 때에 자비로운 부녀들이 자기들의 손으로 자기들의 자녀들을 삶아 먹었도다. 그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질 때에 너무 처절해서 그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어서 심지어는 자녀들을 삶아 먹어야 할 그런 정도, 오히려 칼에 죽임을 당하는 것이 오히려 더 복이 있다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그렇게 아픔을 겪으면서 국가가 무너져 버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이 해파되었습니다. 이렇게 망가진 고향 산천을 떠난 지 70년이 되었을 때에 바로 그들이 그 시편 137편에 지난번에 설교한 것처럼 바벨론 강가에서 성전의 회복을 바라보고 울면서 다시 돌아오기를 간절히 갈망했던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베풀어 주시죠. 그래서 고레스를 통해서 다시 본국으로 돌아가는 해방령이 내리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이 이제 그 자기의 바벨론의 삶을 청산하면서 그들이 돌아오면서 부른 노래가 시편 126편의 노래, 거기에 꿈꾸는 것 같은 도저히 불가능한 환경, 불가능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다시 그들에게 기회를 주심으로 인해서 꿈꾸는 것 같았더라. 그러면서 울며 시를 뿌린 자는 기쁨으로 그 단을 거두리라라고 고백하는 시편 126편의 찬송을 해방을 맞으면서 그들이 고국에 돌아오면서 부르게 됩니다. 바로 그 바벨론에서 이제 모든 걸 정리하고 본국으로 돌아오는데 거리가 1600km입니다. 4개월 동안을 걸어서 안고 걸리고 업고 이제 본국으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다음에 신년 행사 첫 달을 마치고 두 번째 달이 되면서 성전 건축을 위해서 첫 삽을 뜹니다. 바로 건축자들이 성전의 기초를 놓을 때 제사장들은 예복을 입고 나팔을 들고 찬양합니다. 그러면서 예배를 드리며 첫 성전의 기초가 놓임을 보면서 큰 소리로 찬송하기를 그만 대성통곡이 하는 일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에서 우리 12절부터 13절을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나이 많은 족장들은 첫 성전을 보았으므로 이제 이 성전의 기초가 놓임을 보고 대성통곡하였으나 여러 사람은 기쁨으로 크게 함성을 지르니 백성이 크게 외치는 소리가 멀리 들리므로 즐거이 부르는 소리와 통곡하는 소리를 백성들이 분간하지 못하였더라. 자, 그 백성들이 그 솔로몬의 성전의 그 아름답고 웅장하고 화려했던 성전이 무너져서 그때의 처절에 비참하게 바벨론으로 끌려갔다가 그때까지 70년 그 바벨론 생활을 하면서 이제 돌아와서 다시 완전히 황폐된 그 땅에다가 하나님의 성전의 기초가 다시 놓여지니까 너무 감격스러워서 대성통곡을 하고 있고, 또 한편으로는 그 솔로몬의 성전의 웅장함과 아름다움에 비해서 너무 초라한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지는 것을 보면서 가슴 아파서 대성통곡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젊은 세대들은 바로 그곳에서 다시 새롭게 국가가 출발하고 하나님의 성전이 다시 회복되어서 시작된다고 하는 사실에 기쁨의 노래를 부르는데, 그 통곡의 소리와 기쁨의 소리가 어울려서 함성이 돼서 외쳐지는데 밖에서 들어볼 때 이게 우는 건지 웃는 건지 분간하기가 어려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여러분 많은 고통 속에 있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서 다시 회복됐을 때 그 기쁨은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아마 암과 싸우다가 정말 사경을 헤매다가 죽느냐 사느냐는 그 고통, 그리고 항암 치료라고 하는 그 고통, 절망감 속에서 그 수많은 세월을 보내다가 이제 마지막 의사가 완치되었습니다라고 하는 그 판결이 떨어졌을 때의 그 기쁨은 바로 그 경험자만이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정말 그 죽느냐 사느냐는 그 문제, 정말 그 고통과 절망 속에서 그 시간들을 보내오다가 이제 완치되었습니다라고 하는 그 소리를 의사로부터 들려졌을 때 이게 꿈인가 생신가 자신을 꼬집어 볼 것이고, 또 제일 먼저 그 이야기 듣는 순간에 그동안에 지나왔던 그 고통 속에서 눈물이 한없이 쏟아질 것입니다. 이것은 경험한 자만이, 그 고통의 터널을 지나간 자만이 그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것이고 알 것입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여기에서 우리가 영적으로 얼마나 하나님의 전이 그리웠고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가 귀한 것인지 갈망하고 사모하는 자는 바로 이 은혜가 회복됐을 때 그 기쁨과 감격을 통곡과 탄성이 되어서 이 소리가 함께 어우러지는 그런 모습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 이 2월 달에는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라라고 하는 주제로 우리가 지금 가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내 마음에 무너진 성전이 있다면 다시 회복되고, 이제 우리 세민교회가 이제 할 수만 있으면 우리를 통해서 이제 헌당이 되고 온전히 기쁨의 노래를 부를 수 있는 우리 세민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첫째, 하나님의 일을 이들은 자신의 일로 받아들였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일은 내일이 아닐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들이 70년의 포로로 끌려갔다가 돌아와서 그 일들을 생각하면 내일이 아닐 수 있고, 또 이것은 나와는 상관없는 일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하나님의 성전은 하나님의 일이지만 그 일을 내일로 봤다는 것입니다. 3장 9절에 보니까 이에 예수와 그의 아들들과 그의 형제들과 감미엘과 그의 아들들과 유다 자손과 헤나다 자손과 그의 형제 레위 사람들이 일제히 일어나 하나님의 성전의 일꾼들을 감독하니라. 여기서 일제히 일어나 이야기는요, 일제히는요 같은 시간이라는 뜻으로 동시성을 강조하는 표현입니다. 하지만 이 일제히라고 여기 쓰고 있는 히브리어 원어에 보면 케하드는요 한 사람처럼
일치된 마음, 같은 마음으로 행동의 동일성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성전을 다시 세울 때 누구 한 사람 외가 아니라 모든 백성이 같은 마음, 같은 비전을 가지고 그 일을 동시에 한 마음을 가지고 그 일을 행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누구 한 사람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함께라고 하는 것, 늘 함께하는 공동체가 함께 세워가는 것입니다. 이들은 성전이 해파되고 70년 동안 바벨론에서 성전이 무너짐을 가슴 아픔과 통곡으로 회복되기를 소망했습니다. 도저히 자기들 힘으로는 근데 할 수 없다는 것을 잘 알았던 자들이었어요. 그들 힘으로는 이 나라를 독립시킬 수도 없었고 다시 회복시킬 수도 없었고 그들 힘으로는 무너진 성전을 다시 세울 수 있는 힘도 없었다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고레스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고 그 하나님의 은혜로 고국에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자기 일이 우선이 아닌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는 일에 온 백성이 한 마음이 되었던 것입니다. 삶의 우선순위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성전이 회복되는 것이었습니다. 먼저 이들은 돌아와서 자신의 집들을 지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완전히 황무지가 된 그 땅에 돌아와서 먼저 내 집부터 지어놓고 안정시켜놓고 하나님의 성전을 얼마든지 지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온 백성들이 돌아와서 내 집은 황무한 가운데서 천막을 치고 아니면 움막을 치고 동굴 속에서 살면서 그곳에 머물면서 먼저 하나님의 무너진 성전을 다시 세워야 된다고 하는 그 거룩한 비전이 그들에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 일제히 일어나 이 말은 뭐냐면 동시에 바로 한 마음으로 한 행동의 동일성을 가지고 한 사람처럼 일치된 마음을 가지고 그 일을 행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일은 어떤 한 사람에 의해서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전체 우리 모든 세민교회 공동체가 한 사람처럼 한 비전을 가지고 함께 같은 마음 같은 생각을 가지고 가야 되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돌아왔어요. 와서 보니까 황량한 들판이에요. 그 성전은 다 무너져서 돌은 각각 다 흩어져 있어요. 그리고 거기에는 짐승들이 머물고 있는 장소가 되어버렸어요. 그 땅에다 거기다가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은 내 집 먼저 지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내 집부터 지어놓고 난 다음에 성전을 회복시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일에 남녀노소 빈부귀천할 것 없이 모두가 다 같은 마음을 가지고 그 일을 감당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모든 축복도 기쁨도 하나님의 성전으로부터 출발된다는 것은 그들은 잘 알고 있었어요.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고 그들이 말씀을 떠남으로 해서 하나님의 성전이 무너짐으로 말미암아서 결국 자기 국가가 무너졌고 그들이 바벨론으로 포로 잡혀갔다는 것을 뼈저리게 느꼈던 자들이었기 때문에 그들은 먼저 우선순위가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는 일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바로 내 비전을 향해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비전이 나의 비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 2절에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한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으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빌립보서 4장에 보면요, 그 교회 안에 유디아와 순두계라고 하는 두 그룹, 여인들을 지지한 두 그룹이 있었어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바로 유디아 팬과 순두계 팬이 서로가 충돌이 일어났어요. 한쪽에서 어떤 일을 행하려고 하면 한쪽에서 반대했습니다. 바로 그런 일들이 벌어져서 교회가, 빌립보 교회가 좀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바로 유디아를 권하고 순두계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내 생각이 조금 달라도, 내 생각이 조금 맞지 않아도, 그러나 그 일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 일에 함께 할 수 있는 우리 세민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베드로전서 4장 1절에 보면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육체 안에서 고난당하셨은즉 그와 같이 너희도 같은 생각으로 무정하라. 육체 안에서 고난을 당한 자는 이미 죄를 그쳤나니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을 생각하면서 십자가 안에서 같은 생각으로 서로가 무장하라, 하나 되어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비전이 나의 계획이 되었고 하나님의 비전이 우리 모두의 비전이 되었던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성전 세워지는 것이 하나님의 비전이었어요. 그런데 그 비전이 그 백성들의 비전이었고 그 백성들이 그 성전이 세워짐으로 해서 다시 자자손손이 하나님이 주실 축복을 바라보고 그 비전을 이루어갔던 것입니다. 바로 그들은 공동체를 나의 일로 여겼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비전이 나의 비전이 되는가? 공동체 일이 나의 일이 되는가? 항상 거기에 좀 캐션 마크를 좀 붙여지기를 바랍니다. 바로 하나님의 비전이 나의 비전이 되고 있는가? 바로 우리 공동체의 비전이 나의 비전이 되고 있는가? 여기에 대해서 늘 고민할 수 있는 우리 세민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또한 그들은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일제히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일을 사명과 소명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어떤 교회가 건축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건축하는 사람들에게 한 사람이 와서 질문을 던졌습니다. 지금 뭘 하고 있습니까? 하니까 한 사람이 나는 지금 이 교회를 지으면서 돈 벌고 있습니다. 이야기했습니다. 또 한 사람은 당신은 지금 무엇 하고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나는 건축을 하고 있습니다. 했습니다. 세 번째 사람에게 물어보니까 그 사람이 이야기하기를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나는 교회를 건축하고 있습니다. 소명의식과 사명의식이 셋째 사람은 분명히 가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똑같이 일을 하는데 똑같이 한 건물을 짓는데 한 사람은 돈 벌기 위해서 건물을 짓고 한 사람은 단지 하나의 건물을 짓는 것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나 세 번째 사람은 하나님의 교회를 건축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나의 비전이요. 이것이 하나님의 비전이요. 나의 비전이 되는. 바로 이것이 소명의식과 사명의식이 있는 자의 삶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 세민교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 한 해는 주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는 것이 곧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우리가 계획표를 세웠습니다. 보이지 않는 주님을 어떻게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여러분 누구든지 사랑한다고 말은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의 피값으로 세운 교회를 사랑하지 못한다면 바로 그도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한다라고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직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만이 아니라 이 하나님의 일이 나의 계획이 되고 나의 일이 되기를 원합니다. 교회를 세우는 일은 내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일인과 동시에 내 일이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올 한 해는 우리 세민교회가 더 든든히 세워져서 정말 세민교회에서 주어지는 축복이 흘러가서 우리 성도들과 우리 자녀들에게 임하는 역사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는 오늘 본문에 이들을 보니까 하나님의 구원 역사 앞에서 하나님의 규례대로 행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규례대로 행했어요. 3장 10절 자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건축자가 여호와의 성전의 기초를 놓을 때에 제사장들은 예복을 입고 나팔을 들고 아삽 자손 레위 자손들은 제금을 들고 서서 이스라엘 왕 다윗의 규례대로 여호와를 찬송하되. 아멘. 규례대로. 자, 이 말이 뭐냐면요, 말씀을 따라 건축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성전이 어떻게 무너졌는지, 나라가 어떻게 망했는지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신들의 뜻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했다는 것입니다. 또한 모세와 다윗이 세운 규례대로 행했다는 것입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그 율례를 받았고 다윗은 성전을 건축하고 하지 않은 마음을 통해서 바로 그들이 성전에서 하나님을 그 찬양하면서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노래했던 그 규례대로 행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교회는 어떤 우리 생각으로 일이 진행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어떻게 말씀하시느냐,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게 우리에게 지금 말씀을 이뤄가고 계시느냐, 이 규례대로 말씀대로 행해지는 우리 세민교회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세 번째는요, 여기 보니까 하나님의 구원 역사 앞에 감사와 찬양으로 응답했습니다. 11절 보니까 찬양으로 화답하며 여호와께 감사하여 이르되 주는 지극히 선하심으로 그 인자하심이 이스라엘에게 영원하시도다니. 모든 백성의 여호와의 성전 기초가 놓임을 보고 여호와를 찬송하며 큰 소리로 즐거이 부르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께 감사하여. 자, 여기서 감사하여 이 말이 우베호도트. 바로 이런 감사다, 찬양하다, 고백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오늘 그들에게 그 일을 내가 그 일에 참여할 수 있음에 감사하고 찬양했다는 거죠. 여러분, 성도 여러분, 평생 가면서도 내가 하나님의 성전 한번 건축하지 못하고 성전을 세우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가는 경우 많습니다. 바로 그들이 70년 포로가 잡혀갔다 돌아와서 무너진 가운데서 하나님이 나에게 기회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성전을 다시 세우고 회복시킬 수 있는 기회를 나에게 주셨다는 것에 감사하고 찬양했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내게 일 맡겨주심에 감사하고 내게 직분 주심에 감사하고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음에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들에게는 돌아와서 매집도 지어야 되겠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나를 위해서 하나님의 성전에 기초를 놓고 그 일에 참여하고 있다는 것에 기뻐하고 감격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감사하여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우베호도트, 이 말은 감사하다, 찬양하다, 고백하다. 감사와 찬양을 하면서 나 같은 부족한 자를 들어 쓰셔서 하나님의 집을 세울 수 있다는 것에 기뻐하고 감격했습니다. 우리 세민교회에 좀 이런 일들이 좀 많이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탈리아의 학자 파레트라고 하는 사람이 파레트 법칙, 여러분 팔레토 법칙이 있잖아요. 이 팔레토 법칙이 아시는 것처럼 어떤 단체든지 20%가 그 단체를 끌고 간다. 보험회사의 전체의 보험을 들고 그 계약을 체결한 사람은 그 보험회사의 20%가 감당한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교회도 마찬가지로 교회에서도 20%만이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하나님 앞에 충성한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팔레토 법칙이라고 하죠. 우리 교회는 20%만이 아니라 100%가 하나님 앞에 붙잡혀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여기에 있는 이 백성들이 돌아와서 일제히 한 마음을 가지고 그 일에 전 성도 100%한 마음으로 그 교회를 세워간 것처럼 20%만이 그 일을 이끌고 가는 것이 아니라 100% 성도들이 우리 세민교회를 견고히 세우는 이 일들을 진행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21세기 기독교 미래연구소가 있습니다. 그곳에서 나온 이 보고서가 하나가 있는데요. 그 보고서는 한국교회에 굉장히 충격적인 보고서입니다. 미래를 암울하게 만드는 보고서입니다. 그것은 뭐냐면 이번 특별히 콜레라 19가 사라지고 나면 여기에서 이제 교회로 다시 한번 교회 나오지 못한 사람들은 교회로 돌아올 확률이 낮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고, 현재 한국에 6만 교회가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10,000개 교회가 사라질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10,000개 교회가 사라질 뿐만 아니라 지금 얼마 전에 이 문자가 하나가 저에게 왔는데, 모건대학교 신학과에서 학생 모집을 하는데 목사님들, 학생들 좀 교회 청년들을 신학교에 보내주십시오. 30명이 미달되었다는 겁니다. 모건대학교의 감리교에서는 여러분 가장 목회 잘한다고 하는 그 신학교가 여기 대전에 있는 모건대학교 신학과거든요. 지금 각 신학교마다 학생들이 미달되고 있어요. 그래도 감사한 것은 우리 총신대학교나 그 다음에 여기에 장신대학 이쪽에는 지금 현재 미달은 아니에요. 이번 총신대학교가 2대1이라고 합니다. 전에는 4대1이었어요. 심지어는 우리 총신대학교 들어가기 위해서 서울대 학생도 떨어지는 바로 그런 대학이었다고요. 신학교였어요. 근데 지금은 현재 2대1로 줄었어요. 멀지 않아서 우리 총신대학교도 학생들이 모집되지 않는 바로 미달이 나올 것입니다. 이 어려운 우리를 암울하게 만들고 앞으로 한국교회 위기의식을 느끼고 있는 이때에 그렇다고 해서 우리 세민교회가 그렇게 되지 않는다고 어떻게 장담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세민교회가 우리 세대 지나고 나면 계속 이 교회가 존재된다라고 말할 수 있겠느냐는 것입니다. 지금도 온 성도들이 교회를 한 마음이 돼서 함께 교회를 세워가지 않으면
우리 세민교회를 위해서 내일로 하나님의 비전이 내 비전이 되고 하나님의 일이 내 일이 돼서 그 일을 가지고 교회를 세워가지 않으면 우리 교회도 불확실하다는 사실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이들이 얼마나 기뻤던지. 이스라엘에서는 비록 스룹바벨 성전은 솔로몬 성전보다는 못했어요. 아주 초라했어요. 그러나 다시 성전을 세워져서 예배가 회복되었다는 것에 그들은 감사했고, 또한 내 손으로 하나님의 성전 건축에 참여했다는 사실에 감사 찬송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평생 가도 성전 한번 건축 못하는, 또 그런 은혜가 없는, 또 그 은혜를 받지 못하는 그런 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내 생애에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고 세워가고 하나님의 성전을 든지 세울 수 있다는 그 복 내게 주심에 우리는 감사해야 합니다. 아멘.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합니다.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 세민교회가 존재되기 원합니다. 그리고 내가 이제 앞으로 여기에서 내 정년 은퇴 기간 끝나고 나면 또 정말 좋은 후임자가 들어와서 우리 세민교회를 목회하고 계속적으로 이어가서 더 큰 부흥이 이루어지고 또 여기에 다음 세대들이 언제 몰려드는 그런 우리 교회가 되기를 저는 갈망하고 있고 또 그렇게 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기도하셔야 됩니다. 또 교회를 위해서 교회를 이 백성들의 마음처럼 우리도 가져야 합니다. 또 아셔야 할 것은 어떤 사람은 여기 보니까 다시 은혜의 회복에 감사 찬양했습니다. 다시 축복이 시작될 것을 바라보면서 감사 찬송했습니다. 그래서 시편 122편 6절에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로다. 교회가 평안할 때 성도들의 가정이 평안합니다. 교회는 여러분 축복의 통로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이 흘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항상 하나님을 믿는 성도,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성전에서부터 흘러나오는, 그래서 에스겔 성전을 보면은, 에스겔에 나오는 성전은 영적 성전이잖아요. 그 에스겔 성전을 보면 성전 문지방에서부터 물이 흘러서, 그 물이 흘러가지고 나중에는 발목을 적시고 온몸이 큰 강이 이루어지고 거기에 고기들이 몰려들고 그 양쪽에는 각종 나무들이 수목이 번성해지고 또 어부들이 고기 잡는 역사가 일어난다고 했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 하나님의 제단에서부터 복이 흘러갈 때에 성도들은 그 복을 누리면서 살도록 만들어진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우리 세민교회 귀하신 성도 여러분, 교회가 온전히 든든히 세워지고 나로 인해서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진다는 사실에 기뻐하고 감격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비전이 나의 비전이 되는 바로 그 역사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찬송 한 장 하시겠습니다. 찬송하시고 기도하십시다. 바라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 찬양하십시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주의 길을 걸어가는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에도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다시 한번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꿈이 되심이라. 아멘. 내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내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다시 하십시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생각하면서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십시다. 그 백성들이 어떻게 해서 성전이 무너진 것을 그들은 잘 알고 있습니다. 시편 137편에 보면 그들이 그 바빌론 강변에서 안식일마다 모여서 울면서 성전이 회복되기를 그렇게 원했습니다. 그들 힘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더 가슴 아팠던 것은 성전에서 사용했던 그 악기들을 가지고 그 왕 앞에서 왕의 연회석에서 그 노래를 부르라는 것입니다. 부를 수도 없고 안 부를 수 없는 그 환경 속에서 정말 너무너무 고통 속에 있다가 드디어 하나님의 은혜로 고레스에 의해서 그들의 해방령이 내립니다. 그리고 그들은 꿈꾸는 것 같았습니다. 자기 자신들을 꼬집어 보면서 이게 꿈인지 생신지 처음에는 분간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그들은 4개월 동안 걸어서 그 황폐된 예루살렘에 도착했습니다. 그리고 무너진 그 성전을 다시 세우는 데에 온 성도들이 일제히 그 일을 행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모든 백성이 남녀노소 빈부귀천 할 것 없이 한 마음을 가지고 그들이 성전의 기초를 놓았다고 했습니다. 그것도 자기 생각이 아니라 여호와의 율례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나서 너무나 감격스러워서
솔로몬 성전보다는 조금 모자랐고 부족했지만 그러나 우리가 다시 성전을 세운다고 하는 그 기쁨과 감격에 통곡하고 또 감사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다시 시작되고 하나님의 축복이 다시 시작될 것을 생각하면서 그들은 감격했습니다. 밖에서 들릴 때 우는 소리인지 분간하기 어려울 정도였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우리에게 기쁨이 회복되고 감격이 회복되기 원합니다. 먼저 내 속에 무너진 여호와의 성전이 다시 회복되는 기쁨과 감격이 있기 원합니다. 우리 세민교회가 다시 온전히 견고히 세워지는 기쁨과 감격이 있기 원합니다. 이 시간에 여러분 기도하십시다. 주님, 나로 인해서 하나님의 비전이 나의 비전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그 일이 나의 일 되게 하시고 내가 소명과 사명을 가지고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게 하옵소서. 우리 다같이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들에게 하나님의 성전을 기초를 쌓을 때에 너무나 기뻤고 너무나 감격스럽고 한편으로는 솔로몬 성전보다 부족한 모습으로 초라한 성전이었지만 그러나 거기에 따른 죄송함과 또 함께 하나님 내가 할 수 있다는 것의 기쁨으로 그들은 하나님 앞에 통곡하며 기쁨의 노래를 부른 것을 봅니다. 하나님, 무너진 내 심령의 성전이 다시 세워지는 날 기쁨과 감격의 노래를 부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 우리 새누교회가 온전히 견고히 세워지며 기초를 놓고 세워져갈 때의 기쁨과 감격을 갖는 교회가 되도록 또 성도들이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곳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과 복을 바라보게 하시고 또 이곳에서부터 흘러가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축복을 기대하면서 온 성도들이 한 마음으로 일제히 그 일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지 못하면서 주님을 사랑한다고 말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이제 하나님이여, 주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주의 핏값으로 세운 교회를 사랑하는 것인 줄 믿사오니 성도를 사랑하고 주의 몸된 교회 재단을 사랑하는 저희가 되게 하시고 재단을 더 견고히 세워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함께 하옵소서.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들의 예배가 무너지고 말씀에서 떠날 때에 하나님의 성전이 그렇게 아름답게 세워졌던 솔로몬 성전이 해파되고 무너질 때에 칼로 차라리 죽는 것이 더 복이 있다고 말할 정도로 고통 속에서 심지어는 자식들 삶아서 먹어야 할 그런 처절함 속에서 성전은 해파돼 버렸고 그들은 바벨론 70년 포로로 잡혀갔던 것을 봅니다. 그래서 그들은 다시 회개하면서 회복되기를 원했고 다시 본국에 돌아갈 날을 고대하면서 하나님 앞에 날마다 바벨론 강변에서 울었던 그 백성들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하나님, 도저히 자기들 힘으로는 할 수 없다는 것도 알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고레스를 통해서 다시 해방되게 하시고 또 너무나 감격스러워서 이것이 꿈인지 생신지 시편 126편에 돌아오면서 그들은 꿈꾸는 것과 같았다라고 고백하며 돌아오자마자 자기 집 짓는 것보다 하나님의 성전에 기초 놓는데 그 일에 참여함에 온 성도들이 한 마음 가지고 한 뜻을 가지고 그 일을 진행했던 것을 봅니다. 솔로몬 성전에 비해서 너무 초라한 성전이었지만 그거에 가슴 아파했고 또 다시 성전이 세워짐에 기쁨의 눈물을 흘렸고 다시 나로 인해서 그 성전이 세워진다는 것에 감격했던 그 원로들과 또 새로 이제 하나님의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된다는 것에 기뻐했던 젊은이들의 그 감사 소리로 인해서 우는지 웃는지 분간 못할 정도로 그렇게 통곡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기쁨이 하나님 우리의 기쁨 되게 하옵소서. 주님 무엇보다도 무너진 내 심령의 성전이 다시 회복되게 하시고 그로 인해서 기뻐하고 감격할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 하나님 우리 세민교회가 더 견고히 든든히 세워짐으로 인해서 그로 인해서 기뻐하고 감격할 수 있는 저희가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주님 이 시간에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한 분 한 분을 기억해 주시옵소서. 한 분 한 분 이름을 불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 이름 하나하나를 불러 주시옵소서. 방황하는 자녀들이 있다면 그 이름을 불러서 다시 제단으로 불러주시고 제단에서 다시 회복됨으로 기뻐하며 감격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에 질병으로 고통 속에 있는 성도들에게 하나님 내가 너를 치료했다라고 말씀하시고 완치 판정받음으로 기뻐하며 감격할 수 있는 성도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렇게 초토화됐던 그 땅의 화마로 인해서 초토화됐던 그 땅도 다시 회복되어서 살림이 울창해지는 것처럼 하나님 내 심령의 성전이나 내 삶이 무너졌을지라도 하나님 다시 일으켜 세우셔서 회복시켜 주시고 그로 인해서 기뻐하며 감격할 수 있는 저희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성도들 아픈 곳에 손 얹었습니다. 주여 이 시간에 피 묻은 손으로 안수하여 주시고 만져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살아는 성도들의 모든 질병을 주님 꾸짖어 주시고 내쫓아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에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 이름에 권세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에 역사가 있음을 우리 믿습니다. 죽은 자로 살리는 능력의 이름임을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 살아는 성도들의 육체의 연약함 질병을 치유하여 주옵소서. 정신적인 문제를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살아는 모든 성도에게 있는 여러가지 문제를 해결시켜 주시옵소서. 재정의 문제도 해결시켜 주옵소서. 하나님과 관계 문제도 해결해 주옵소서. 사업의 문도 활짝 열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마음껏 드러내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는 성도들에게 영권과 물권과 인권 주시옵소서. 그래서 세민교회를 더 든든히 세워가는 성도들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를 통해서 이 재단이 온전히 세워지기 원합니다. 그래서 이 재단을 통해서 마음껏 하나님의 영광을 노래할 수 있는 재단 되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 무리에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도와주시고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